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10대 때는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질문을 했냐면 어머님, 아버님, 사람은 왜 삽니까? 인생은 뭡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제 돌아오는 답변이 자식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꾸중 맞고 동네 아저씨나 형들한테 물어봐도 대답이 비슷해요. 이 녀석아 그런 거는 대답이 없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나중에 다 크면 알아.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막 읽어보잖아요. 니체도 읽어보고 무슨 사르트르도 읽어보고 하이데거도 읽어보고 그러는데 신통한 답이 없어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 그러고 무슨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실존이라고 그러고 실존이 존재에 앞서니까 그냥 살면 된다. 그냥 살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별로 그런 데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서 이렇게 책을 보니까 청소년기 사춘기의 특징 그래갖고 그런 때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가지고 되게 방황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평범한 사춘기 소년이라서 이런 질문을 하는구나. 좀 지나면 사람들은 되게 그런 거 잊어버리고 일상에 젖어서 소시민으로 열심히 살게 된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처럼 보통 처음에 왜 사는가 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사람이 왜 사는가 했더니 본능에 따라 살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고 사니까 사라지니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잔치를 벌릴 때 보면 답이 없고 허전하고 공허하니까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첫날 본 것처럼 4번의 잔치가 있었지만 그 잔치의 끝은 결국 유다 백성들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자기는 자기의 권력과 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으로 쓰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잘 주변에서도 보시면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고 또 세력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본능에 충실하게 살고 쾌락을 따라 사는 분들은 공허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공허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아요. 그러니까 저는 라면 한 그릇만 끓여 먹고 달걀 이렇게 깨트려서 파송송 해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한 끼에 100불, 200불짜리를 먹으면서도 오늘 식사 별로네, 더 맛있는 집 없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다녀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알기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합쳐서 5개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어디다 써먹었어요? 써먹기는 그냥 하겠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이게 공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처럼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계속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본능과 쾌락에 따라 사는 사람만 문제냐 하면 그게 아니라 에스더도 보면 처음에 출발은 살아남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이 생존이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많은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도 보이는 삶의 방식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래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2잡도 뛰고 3잡도 뛰고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고 한국에서 무슨 박사였든지 고위 공무원이었든지 선생이었든지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살아남죠. 그렇게 살아남으면서 막 살다 보니까 뚜렷한 목적이 없으니까 대개 이제 화가 많이 쌓이거나 혹은 남들하고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누구를 비난하는 3가지 비읍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도 그냥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걸 벗어났나 하는 걸 봤더니 오늘 에스더 같은 경우도 그겁니다. 원래는
자기는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이나 자기의 출신 성부도 속여야 됐고 티를 안 내야 됐고 그저 남들 앞에 뚜렷하게 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 살면서 괜히 잘못 튀었다가 소수민족 취급당하면 안 되니까 로우키로 그냥 허리 낮추고 가능한 발언 자제하고 큰일 안 벌리고 소위 말하는 대과 없이 무사안일하게 그냥 살아남는 그 전략으로 왕비까지 됐어요. 주는 거 바르고 시키는 대로 하고 말 잘 듣고 해서 왕비까지 됐다. 근데 그 왕비가 돼서도 불안하잖아요. 그런 그 삶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이 자녀들이 그런 고통을 참 많이 겪는데, 미국에서 상당한 지위에 올라가고 성공 출세했어도 아직도 자신이 없는, 그래서 이 자리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나, 그 생존에만 매달려 있는 모드로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도전하죠. 내가 그 자리를 얻은 것은 자리를 위해서 얻은 게 아니라 너는 그 자리를 통해서 민족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주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어른이 할 일입니다. 아이가 사람이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다라고 물어보면 사람은 본능으로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 감당하는 기쁨으로 사는 거란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어른이 없었어요.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 야스퍼나 키엘케골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은 사명이 있고 소명, 하나님으로 받은 부름이 있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기쁨 가운데 살 때에만 이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불안하게 살면서 자리만 지키려고 하던 사람이 이 어른의 일갈이라고 그러죠. 한마디 외침을 딱 듣고 딱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왕의 눈치나 보고 밤마다 찾아오지 않는 왕궁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이 불안한 왕비로서 살아야 되는가. 그러는 사이에 내 민족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다 죽게 됐는데,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한번 내 목숨을 걸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소명이 딱 생기는 순간 삶의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3일의 금식 기도, 유대인들의 3일의 금식 기도가 에스더서에서 흘러오던 5번의 페르시아 잔치의 흐름을 바꾸면서 주도권을 유대인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저녁에 보는 성경 말씀 부분이 바로 그 금식을 끝내고 나온 직후, 이제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갑니다. 드디어 금식은 끝났어요. 이제 왕을 만나서 간청을 드리러 가는 그 장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이제 슬라이드 처음 장면이 나와야 되겠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제 선 거예요. 어전 맞은편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전으로 갈 수가 없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담대하게 가긴 갔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겠어요. 더군다나 3일 굶었으니까 정신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는데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다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벌떡 일어나서, 제가 그걸 집어넣는다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지라 살았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면 죽는 법인데 왕이 금규를 내밀면 그걸 만지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왕은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러웠을까? 이제 그 유대 랍비들이 하는 해석을 보면 안 그렇겠냐고, 여자가 3일 굶고 얼굴도 창백한 데다가 부들부들 떨며 있다가 하고 팍 쓰러지면 어떤 남자가 안 달려가서 안아주겠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무쇠팔, 무사들 이런 강한 여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이제 그거는 재밌는 해석이긴 한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3일 금식해서 하나님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을 바꿔놨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금식기도 때문에 아하수에로의 왕의 마음이 바뀌고 눈이 열려서 우리 감리교식으로 말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에스더가 딱 선 걸 보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흔드셔 가지고 미운 사람도 이쁘게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만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살으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요. 이제 제가 지금 있는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왕이 늘 하는 말투가 이래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되게 이제 여자들 앞에서 허세 부리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잘 쓰는 말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그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여기서 참 신중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도 마음이 부들부들 떨리고 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겠죠. 아까 그 전구 갈 때 보니까 사다리 저 위에 올라가시는 분은 떨지도 않게 전도사님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일도 잘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밑에서 보면서도 저절로 다리가 떨리던데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지금 부들부들 떨리는 심정으로 진정이 안 되는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이제 잔치가 페르시아 사람들이 벌리던 잔치가 갑자기 에스더가 주관하는 잔치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 왕은 어디 혼자는 못 가요. 누가 있어야지. 왜냐하면 물어볼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이게 이제 6번째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서는 특별한 일이 벌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왕과 하만 둘이 왔는데, 지난번 궁정동 잔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잔치의 주연, 그러니까 호스테스가 에스더라는 점이 다르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제 나라 다 없어졌어요. 아까 절반 주고 지금 절반 주고 다 주면 두 번만 하면 다 주는데, 물론 이거 이제 그 허풍 떠는 거죠. 을의 말투가 그러면 누가 이거 믿지도 않아요. 뭐 남자는 주머니에서 팁을 줄 때 세면 안 돼 그러고 그냥 딱 집어서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머 사장님 뭐 정말 대단하세요 뭐 이런 그 소리 듣는 거 좋아가지고 지금 그런 시기예요. 그렇지만 아무런 그 실속이 없는. 그랬더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여기 읽으면 대부분 이제 말할래나 보다 하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길 좋게 여기시오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그러니까 7째 잔치를 예고편만 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왕을 만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다음에 왕을 만날 때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왕이 그냥 오기로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자기의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는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께 얻기를 원하는데, 이 에스더를 보면 비록 3일 금식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탐욕스럽고 쾌락과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대할 때는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무슨 정의, 윤리, 도덕에 호소할 수가 없으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하만은 그 왕하고 똑같아요. 그 왕의 그 신앙. 즉 하만의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죠. 이 사람이 기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왕과 자기가 같이 초대받았다. 자기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다. 그리고 왕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한껏 기쁜데 나오는데 보니까 또 모로드게가 거기 대궐문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은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니. 그러니까 기쁨과 노함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가벼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일희일비, 뭐 조금 좋은 일 있으면 좋았다가 뭐 조금 나쁜 일 있으면 금방 나빠졌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면 이렇게 신앙에 항상 이 평상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축복하시면 할렐루야, 조금 나쁜 일 생기면 놀렐루야, 막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면 잘 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될 때도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꾸준히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만을 보면 왕이 자기와 함께 잔치 초대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좋아했다가, 모르드게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굉장히 화가 나갖고 노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갖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자신감이 낮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사하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지나가다 이렇게 깡패같이 생긴 사람을 그냥 한번 쳐다봤더니 야, 왜 째려 그러더라고요. 안 째렸는데 어디다 말댔고야 그러고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맞으면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 눈을 쳐다보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이제 되게 이제 눈 깔고 이렇게 댕기고 그랬는데, 설교학 시간에 들으니까 성도들한테 또 눈 맞추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는 눈 맞춰도 이렇게 때리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게 확실히 교회가 좋긴 좋아요. 근데 자존심들이 있어서 그래요. 자신감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목사님하고 눈 맞춰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남들이 자기 쳐다보면 왜 제가 나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지레 겁을 냅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항상 남들하고 눈 잘 안 맞추려고 하는데, 모르게처럼 뻣뻣이 섰고 쳐다보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는데 이제 11달만 있으면 다 죽일 거니까 그러고서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고 그 친구들과 아내를 청해서 그 분노를 섞이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이미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얘기 또 해가지고 자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저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서 또 하만이 이르되 왕과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왕과 독대하는 사람이다, 왕후가 나만 부른 사람이다, 그 독대 좋아해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과 독대하고 왔다, 뭐 담임 목사님 내가 혼자 만나서 왔다,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 게 이게 자신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독대해야 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을 만날 때는 각자 자기가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야 될 날이 와요. 그때 진짜 독대해야 됩니다. 아무도 옆에 없이 독대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다 그냥 끝입니다. 그러니까 독대 좋아하시지 마시고 정말 더불어 사는 삶을 많이 실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얘기 자랑 한참 하다가 말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 없는 유대 사람 하나가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고 삶이 불행해요. 참 그거 보면 정말 자신감이 없죠. 아니 모르드게가 뭐라고 왜 그 사람이 자기 무시하는 거를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하루는 우리 딸이 집에 오면서 막 씩씩거려. 아빠 막 기분 나쁘 죽겠대. 왜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자기 보고 뚱뚱하다고 그랬대. 그래서 그 사람이 너 아는 사람이야? 아니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너한테 중요한 사람이냐? 아니라고, 중요한 지나가는 사람이래. 그럼 왜 지나가고 너를 관심도 갖지 않고 너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너한테 관심 없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던진 한마디에 그렇게 무게를 줘서 그 사람의 말로 인하여 네가 상처를 받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사느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내뱉은 말에 절대 무게를 주지 말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아끼는 이 아빠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는 뚱뚱하지 않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들을지 잘 결정하세요. 인류 최초의 불행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탄의 유혹의 말씀 중에 사탄의 말을 들어서 생긴 거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 목소리를 듣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너는 부족하다, 너는 못났다, 너는 이걸 해야만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이걸 해야 교회에서 대접받는다, 이걸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저는 뭐
우주선의 나사 정도밖에 안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밥 먹으면서 그 비행기 부품 납품하는 분 얘기 들었더니 그 나사 빠지면 우주선 폭발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우주선이나 비행기에 나사 하나밖에 안 된다고 느껴도 그 나사 없으면 그 비행기는 폭발합니다. 그러면 떨어져서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직분이 있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나는 중요한 사람인데 나 하나 빠지면 일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 지구상에서 다 불러다가 꼭 필요해서 지금 여기 꼭꼭 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자신이 있어야 교회 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나사못 하나같이 느껴져도 꼭 엔진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날개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없으면요, 세상에 하만이 뭐가 부러워요? 1인지하 만인지상에 그 재상 자리에 앉았죠. 돈 임금한테 은 1만 달란트 줄 정도로 쓸데가 없이 많죠. 모든 자식들 잘 됐죠. 다 갖췄는데 쟤 하나가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 참 그것도 불행합니다. 아니 1000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에워쌀지라도 내가 마음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가끔씩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교인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아주 그냥 괴로워해.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첫 설교할 때 생각이 나는데요. 첫 설교하는데 교인은 하나도 안 보이고 정신이 캄캄한데 하여튼 끝냈어요. 끝나고 나서 집사람이 이렇게 맨 뒤에 앉아서 듣고 있었는데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여보 오늘 나 어땠어? 잘했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10년 지나서 그 질문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창피할 수가 없어. 아니 설교자가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보는 거에만 관심 가져. 한 10년 설교하면서부터 마음이 바뀌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거로 관심을 바꾸니까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할 말은 해야 되겠다. 교인이 잘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들한테 설교 잘했다 못했다 그 평판 듣는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거 참 좋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게 과연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 데 도움이 되냐 그거에만 이제 초점을 두고 설교를 했는데 그것도 한 10년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지나가서 요새는 이제 설교하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는데 기쁘셨어요?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면 됐고 하나님이 나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꼭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전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뭐 사람들이 돌로 친다고 그러든지 뭐 잘했다고 그러든지 그거에 상관 안 하게 되는 그런 자유함을 이제 얻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들의 평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교회에서 몇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우쭐해지고 몇 사람이 막 비판하면 낙심하고 장로님들이 몇 몰려와서 목사님이 이게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러면 죽고 싶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막 그러시면 그런 거 고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하고 그게 건강하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 보면 그렇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사람이 자기를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교회에서 다 훌륭하시다고 그러는데도 딱 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한다면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가 없을 마치 하만과 같은 수준에 있다는 걸 자가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만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레스와 아내 세레스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그렇게 화가 나세요? 그러면 높이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세요. 한 규빗이 저희들 팔 보통 끝에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30cm, 뭐 긴 사람 33cm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보통 그래서 50규빗이면 15m예요. 우리가 아까 사다리 갖고 올라갔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런 나무를 세워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자기가 직접 죽일 권한은 없으니까 왕한테 죽여달라고 얘기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서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이 왕하고 똑같대, 그죠? 남이 뭐라 그러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남 죽이라는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운대라. 이제 오늘 밤만 지나고 나면 내가 저 나무에 저 모르드게 저 녀석을 달아 죽여버리고 눈에 가시 같은 걸 없애버리겠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눈에 가시 같은 모르드게 매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모르드게 같은 애가 둘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 쫓아내고 나면 좋은 목사님 나올 거라고 막 그러고 분쟁하는 교회들 보세요. 쫓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100% 퍼펙트한 목사님 옵니까? 자기 마음에 더 안 드는 목사님 오지. 교인도 그래요. 저분이 그냥 속삭이는데 저분만 없어지면 내 목에 편하겠다. 그분 나가면 그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더 힘든 사람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님 예를 좀 들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얼마 전에 백내장 수술 받으셨어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야 성호야, 요즘 이 지역에 이렇게 안개가만 있기냐. 그래서 날씨만 좋구만, 써니 캘리포니아 무슨 안개예요? 그랬더니 아니래. 이 동네 그럼 가스가 차나?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듣다가 혹시 어머님 눈 항상 안개가 매일 끼세요? 아니면 가끔 끼세요? 그러니까 항상 낀대. 그래서 이제 안과 의사한테 모시고 갔더니 백내장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백내장 수술. 받고 났더니 오늘은 날씨가 맑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게 밖이 아니라 어머님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였거든요. 이걸 고쳐서 이제 맑아지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자신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 혼탁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혼탁한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 원인을 찾는 분들은 절대 문제 해결 못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하고 바로 서 있나 이걸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무 세우고 남 달아매고 이제 그놈만 쫓아가고 나면 내 인생 편해질 거다. 절대로 안 편해집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게 올가미가 돼서 자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제가 볼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왜 왕이 잠이 안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아니, 왕비 보고 나라의 절반이 이뤄진다고 소원을 말하는데 소원을 말 안 해. 그리고 내일 잔치 오면 말한다고 그래요. 그럼 궁금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제가 그 유재덕 목사님 잠 못 자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목사님 내일 저희 집에 신방 오세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잘 차려놓고,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일 한 번 더 오시면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보세요. 목사님이 궁금해서 밤에 잠 못 잡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2번이나 상을 차려놓고 가서는 그냥 뜻만 드리고 말할 듯 말 듯 하더니 내일 한 번만 더 와주시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더니, 왕들이 이제 그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역대 일기, 왕들의 치적을 항상 읽는 그 습관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에스라 6장 1절에도 보면 그 다리오 왕이 과연 옛날 왕이 그 칙령을 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갖다 역대 일기 읽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들은 대개 교훈을 어디서 얻냐면 선대 왕들의 치적에서 얻고, 아니면 자기 왕궁 일지를 통해서인데, 지난번에 모르드게가 공을 세운 게 기록된 거, 상 안 주었던 게 이제 이때를 위해서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와 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던 게 되게 서운했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때 안 베풀도록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베풀어 주실 때에는 꼭 필요할 때 채워주실 줄로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안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상 받아야 될 때 주시고 구원 받아야 될 때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걸 지금은 저금만 해놓고 계시구나. 그 저금한 게 이제 드디어 이제 써먹을 돈 찾았을 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쭉 저축해 놓은 게
삶에서 위급할 때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미국 교회를 하니까 미국 분들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세요. 여기 교인들은 성경 통독을 해갖고 뭐 성경 얘기만 하면 다 아는 표정이라 제가 보기가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이 성경을 다 일일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잘 많이 안 읽으시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려도 실생활을 갖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쭉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영적 프랙티스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잘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몸하고 관련된 비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이 잘 지내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잘 먹고 하나는 잘 자고 그다음에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먹는 거는 영적으로 말씀 듣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잘 자는 거는 이제 푹 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운동은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 밸런스가 안 맞고 먹기만 하면 운동을 하면 살찌죠. 살찌면 고혈압과 당뇨병 생기잖아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렸는데 나가서 선교 봉사 안 하면 살이 쪄요. 살이 찌면 영적으로 살찌면 영적 교만이 생겨갖고 정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 돼요. 그러니까 이제 딴 사람들한테 쟤는 왜 장로가 돼갖고 11조도 안 냈냐, 왜 쟤는 권사가 돼갖고 뭐 주일 결석을 하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데 실제 봉사를 하니까 실제 봉사하고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라서 정죄하게 됩니다. 그게 고혈압 당뇨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섭생과 동시에 운동을 골고루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영적인 개인적인 영성 훈련을 하면 그 다음에 나가서 봉사와 선교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이제 교회 안에 영적인 그 당뇨병 환자들과 고혈압 환자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가서 선교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교회는 되게 분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영적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들이 생겨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럼 부지런히 봉사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래갖고 뭐 지역사회 봉사하고 자원봉사하고 교회 선교도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금통장. 그 이제 저금통장에 평소에 저금해 두신 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해서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어카운트 밸런스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봐요. 스피리추얼 어카운트 밸런스가 뭐 5만 불 있는 분. 이러면 어디 가다가 이제 뭐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게 이제 3만 불, 영적으로 3만 불 지출하는 거 5만 불에서 꺼내갖고 그냥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밸런스가 제로면 3만 불짜리 사고가 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이웃한테 가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몰라. Why me 막 이러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밸런스가 없을 경우에는 사고 나면 즉각적으로 불평과 비난이 터져 나옵니다. 밸런스가 많으신 분들은 있는 거 쓰니까 별로 불평이 없어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세상에 어려운 일 닥치고 환난이나 근심이나 시험을 닥칠 때 있는 거 꺼내다가 그냥 지출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금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당장 100불도 없어 차가 문제만 생기면 남한테 돈 꿔야 되는 상태. 참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면 뭐 직분이 안 됐거나 목사님한테 서운한 소리 듣거나 뭐 교회에서 속도원들한테 상처받으면 금방 막 교회 다니기가 싫어진다. 그러면 영적인 밸런스가 지금 마이너스라 이 얘기예요.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걸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분, 밸런스가 넉넉해서 항상 1,000불, 2,000불은 지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 영적인 밸런스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상황에 대한 그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안 했다 그럴 때 서운한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이유, 그거는 영적인 밸런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갚아주신 걸 보니까 지금 많이 쌓이고 있구나. 그런데 평생을 안 갚아주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 있다. 어느 권사님은 돌아가시면서 그랬대. 자기 자식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일생에 어려운 일 닥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어머님이 쌓아놓은 거 그거 주세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다. 좀 부모가 돼서 그 정도 자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몇백만 불 물려주는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들 부러워할 게 아니고 애들한테 내가 그 정도 말할 자신 있다.
너 급한 일 당하면 하나님한테 우리 부모님이 맡겨놓은 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다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자신만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즉각 보상받으려고 하지 않는 여유가 생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건 신앙생활 어려움을 당하건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쌓아놓는 게 더 많아지는구나. 그게 언제 필요하냐면 자기 목숨도 살리고 이웃도 살릴 때. 이거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이제 이런 일을 딱 닥치면 아무것도 안 보면서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럼 자기 머릿속엔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까 마침,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죠. 마침 그때 있어요.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하만은 목표가 모르드게 죽여달라는 청을 하려고 마침 왔는데 왕은 그때 마침 모르드게를 어떻게 상을 줄까를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머 감각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까 왕이 너무 잘 됐다,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 하만이 들어오는데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그랬더니 하만 생각하는 거 보세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참 정말 자기 환상에는 끝이 없다더니 드디어 그 생각을 하고 자기를 그 대상으로 생각하는 답을 보세요. 왕께 이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에 준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서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근데 요렇게 누가 했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할 때 요식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 지금 왕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왕위를 계승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해주면 좋겠다.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하는 야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진짜 박다나와 데레스가 모반 음모를 꾸민 배후에 하만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학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은 실질적으로만 왕권을 쥐고 흔드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왕위까지도 가졌으면 좋겠다는 야심이 여기서 은근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모르드게한테 그러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자기가 뱉은 말이 담지도 못하고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참 죽을 지경이에요.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한테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을 해야 되니 이게 마음에 없는 대접을 하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그 얘기하면서 그 성을 다니는 동안 자기는 정말 죽고 싶었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살면서 죽고 싶은 일 당할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냅니까? 뭐 그냥 가서 뭐 샌드백을 치세요? 골프채를 휘둘르면서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니면 뭐 술을 진탕 마시세요? 하만은 술 먹는 걸로 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모르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화는 나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니까 왕하고 똑같아요. 뭐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서 친구에게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혜 있는 자 그의 아내 세레스는 말하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왕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이제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겠다. 남들 눈에는 그 일의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안 보여요. 왜냐? 자기는 욕심과 분노의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말이 그치지 않아요.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느라 가서 술이나 먹자. 여러분 술을 먹든 마약을 먹든 내가 잊어버린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술을 먹습니까? 그냥 맨정신으로 문제의 원인과 진단 그걸 분석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아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괴롭다고 한 잔, 화난다고 한 잔, 그러다가 이제 몸만 망가지고 결국은 자기 이 덫에 걸리고 마는 거죠. 그래도 이 하만은 그 왕하고 똑같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면 술로 풀자 그러고 갔어요.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요게 이제 7번째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도 에스더가 베풀었고 7번째도 에스더가 베풀었고 주도권이 이제 완전히 에스더에게로 넘어왔어요. 6번째는 긴가민가. 왕이 겨우 살려줘서 에스더가 잔치를 하긴 했지만 약간 불안한데 이제는 확실하게 에스더가 자리를 잡고 잔치를 베푸는데 왕이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건 마치 녹음된 테이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왕후 에스더의 그대의 소정이 무엇이냐, 곧 타락하는 그대의 이유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제가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하면 돼요. 다시 쓸 필요도 없어.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왕의 비유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왕이 그 권한이 있다는 걸 존중해 가는 말투를 쓰면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들은 내 민족을 내게 주셔서 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느냐. 이 왕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의, 명분, 정의, 법률 이런 거에 호소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개인적인 연관을 강조해야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민족, 나를 구해주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그런데 이 왕이 네 민족이 누군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만이 한 민족이 있어서 이 민족의 법률이 다르므로 이 왕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죽이십시오 할 때도 안 물어보고 도장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밑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섬기는 백성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뭐 누가 죽든 누가 살든 상관없는데, 근데 자기가 지금 이뻐하는 왕후와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겼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도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왜냐하면 노비로 팔렸으면 적어도 그 노역을 하니까 왕에게 손해가, 금전적 손해가 나지 않았을 텐데, 죽여버리면 그 노동력이 다 없어지니까 왕에게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왕을 대할 때는 개인적인 연관을 강조한다. 그리고 왕이 받을 금전적 손실을 강조한다. 이게 이제 토킹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먹혔어요.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령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수줍음 많고 남의 말 잘 듣고 조심성 있고 내성적인 것 같던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이 딱 오니까 태권도 5단 돌려차기 하듯이 그냥 딱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대적과 와서 이 약한 하만이다. 다행히 이쪽에 아무도 없네. 딱 지적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 하멜 금식하면서 결단해서 얻은 확신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지만 이게 골 결정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전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하나도 골 못 넣는 답답한 축구가 아니라 그 별로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치고 들어더니 딱 차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술 먹고 모르드게한테 당한 그 모욕을 하려고 왔는데 하만이 왕과 왕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정말 연약한 에스더면 결정적인 때는 단호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성품에 참 좋으신 분이라도 악과 대항해서 싸울 때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말을 할 때에는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왕이 노하며 일어나 잔치자를 떠나. 왜 떠나요? 왕은 이렇게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물어볼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이 범인이니까 하만한테 못 물어보고 어떻게 떠나? 혹시 밖에 누가 있나 물어봐야 되니까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만이 사태가 긴급하게 돌아가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성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고 결심한 줄 알미더라. 자, 생명을 구하려면 어떡할까? 여러분들 페르시아에서 술 먹을 때 왕이 비스듬히 앉아서 먹으면 왕후도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되게 술을 먹죠.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왜 최후의 만찬에도 제자 하나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잔치자리를 벌고 주흥이 벌어질 때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의관을 정지하고 선비 둘이 앉아서 이렇게 찻잔을 기울이는 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들 앉아서 먹는데 왕후가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먹고 있는데, 자,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왕후는 지금 비스듬히 앉아 있다. 하만이 무릎을 꿇고 그 왕후 밑에 딱 무릎 꿇고 앉았어. 살려주세요. 이제 와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왕비님 하고 약간 일어서 무릎을 잡았어. 놔라. 그랬더니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이번에는 허리를 꽉 잡았어. 마침 그때 왕이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들어오는 거야. 씩씩대고.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의 딸에 돌아왔더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골상 위에 엎드렸거든. 지금 생명을 구하는 자세예요. 근데 자세가 이상해.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오해를 했어요. 근데 왕이 오해를 했지만 이 말을 내뱉은 순간 왕의 기색을 살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팍 쏴버린 거예요. 이건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하만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줄을 잘 서야지. 그래가지고 이기적이고 철없이 왕의 기색을 살피며 아첨하는 무리들이 그냥 하만의 얼굴을 팍 쏴버리고 왕을 매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릅니다. 여러분들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 1장 10절에 그 순서 7명 순서요. 그 중에 이 하르보나가 서열 3위입니다. 서열 3위가 서열 1위로 올라설 절호의 찬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며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된 나무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만이 있던 그거 나무 만들려고 막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부자. 어제만 해도 하만의 집에서 모르드게 죽이라고 막 같이 거들었던 사람이 사태가 변하니까 인심이 돌변하는 거예요. 이게 본능에 충실해서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형태죠. 전혀 뭐 지저도 없고 이익만 있다가 하면 언제든지 자기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출세를 위해서 이제 하만 제거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그랬더니 왕은 더 볼 것도 없다. 하만은 그 나무에 달라. 그걸로 끝이에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씩씩대고. 나중에 이제 후회는 하겠죠. 왔을 때 회의하고 나서도 후회했지. 근데 이제 당장의 분노를 못 다스리고 즉흥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남을 죽이고 나서는 이제 괴로워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왕의 태도를 보면 이 왕은 정말 자기가 왜 사느냐. 왕은 모신 그 운명이 지금 바뀌었는데 왕은 왜 사느냐. 제가 보니까 잔치를 통해서 보면 자기 권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살았고 또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살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티네이저 때 아하수에로 왕한테 이렇게 물어봤으면 도대체 사람은 왜 삽니까? 그러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본능에 이끌려 욕심을 채우고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 동물도 다 그렇게 산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랬을 것 같아. 그러면 하만은 왜 살았을까? 지금 죽고 없지만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 사람은 뭐 남들하고 경쟁해서 승리하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업해서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사업해서 남의 사업 죽이는 게 목적이고, 정치에서는 정적 죽이는 게 목적이고, 그러니까 생명을 아주 우습게 알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만한테 사람은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아마 남들 짓밟고 무시하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계략대로 진행되는 그 재미로 산다. 동물보다는 더 복잡한 악한이죠. 동물들은 배고프면 잡아먹지만 이 하만 같은 사람들은 배고프지 않아도 잡아먹습니다. 그 잡아먹는 재미로 먹지도 않고 죽이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럼 에스더는 왜 살았을까? 에스더는 처음에 시작은 개인적인 생존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생존 본능 때문에. 그랬다가 사촌 오빠가 이상한 행동하니까 사촌 오빠 구하려고 했는데 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내가 그럼 민족을 구하겠다 하는 목적을 갖고 살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인 그런 삶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 왜 사는가 이런 거 갖고 이제 고민하면서 답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과서에 써 있는 대로 10대가 지나니까 그런 고민이 없어지고 남들 사는 대로 따라서 살고, 그래서 그냥 시류에 부합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를 갔는데,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를 가야 성적이 제일 좋은 걸로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 같아가지고 간 거예요. 처음엔 사회계를 갔는데, 인문계를 가면 좀 사람들이 우습게 볼까 봐 사회계를 갔고, 사회계를 갔더니 또 법대를 가야 또 안 우습게 볼 것 같아서 법대를 갔으니까 무슨 특별히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목표가 있어 간 게 아니에요. 갔더니 거기서 뭐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연애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뭐 시험 붙고 나면 여자가 2트럭으로 따라오고 한 명 걸어온다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열심히 공부해도 따라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신학교에서 만났어요. 이제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언제 그럼 삶의 목적을 발견했냐면, 이제 사법시험 끝나고 나서 우리 어머님이 제주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요. 할 일도 없고 하니까 제주도 관광이나 가자.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어머님 교회를 관광하는데 룸앤보드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교회를 개척해 있으니까 내가 어머님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관광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저는 이제 전혀 어머님이 교회 개척했다는 사실만 알았지 교회 현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통보했더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이제 공부했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어머님이 제주도 분이냐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도 제주도 분이 아닌데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교회 가가지고 성격이 굉장히 그 정의감이 많으신 분들이니까 교인들 뭐 잘못하면 지적하다가 이제 교회마다 쫓겨나셔가지고 결국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교역자가 교인 잘못을 너무 많이 지적하면 되게 쫓겨납니다. 이제 그거 사랑으로 보듬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서 제주도 기도원을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응답하고 교회를 개척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갖고 하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저 성격에 그래 개척이나 해야지 남의 밑에 가서는 못 하실 거다 이제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어머님이 공항에 픽업하러 오셔갖고 저를 데리고 이제 교회로 가신데, 하필 제가 날을 잘못 잡았지 간 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야, 관광은 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 드리고 가라 그래서 네 그러고 들어갔죠. 저도 이제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으니까 뭐 그런 것까지 뭐라 그래서 그랬더니 딱 서둘러서 저녁을 먹고 의관을 정지하고 딱 앉았는데 예배 시간 됐는데 아무도 안 와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교회 다녀보실지 모르지만 한국에 보면 마루로 깐 교회예요. 자부동 방석 놓고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 혼자서 이제 방석에 딱 앉아서 예배 시간 되니까 종 딱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작하는데 사람이 주위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 오늘은 뭐 교인이 안 왔나 보다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1명 놓고 1000명 놓고 설교하듯이 하시더라고. 1시간. 정말 그렇게 긴 설교 부흥회도 아닌데 하여튼 꾹 잡고 들었더니 설교가 다 끝나고 나서 어머님이 이제 정도를 하고, 야, 뭐 이제 여기 마루로 된 교회 어머님이 사택이 없고 숙소가 없으니까 너는 교회 저쪽에서 자라, 난 이쪽에서 자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사무엘이 돼보는구나. 이 성전에서 잠을 다 자보고. 네. 그랬더니 자리 깔아주더니 이제 가정 예배들 이제. 아니, 좀 전에 예배 드렸잖아요. 그건 수요 공예배고 넌 자기 전에 가정에서 가정 예배하는, 듣고 보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렸더니 설교를 또 1시간. 세상에 그 최단 기간 내에 그렇게 긴 설교를 들어본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해도 길게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하도 질려가지고. 그랬더니 자라고 그래놓고
아무리 모자가 아니지만 남녀가 유별한데 한 방에서 잘 수 있냐, 너는 자라나는 철학이도 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더니 하나님 저 녀석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 그러면서 제가 회개해서 뭐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고 막 기도하는데 내 이름이 자꾸 나니까 잠이 안 와. 신경 쓰여가지고 약간 이제 뒤척뒤척 하다가 겨우 잠이 들만 했더니 또 막 깨워. 왜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해야 된다. 정말 한국교회 지독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어떻게 또 교인들 올까봐 얼른 일어나서 세수하고 의견을 정리하고 딱 앉았지. 오기는 한 분 오긴 오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는 제주 시내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새벽에는 남편 출근을 시켜야 되니까 시내까지 못 나가서 가까운 데 와서 기도만 하고 가시는 분이. 그래서 그래도 그분이 있으니까 설교를 짧게 해갖고 30분에 새벽 기도 끝나더라고요. 밥 먹고 나 이제 빨리 도망쳐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 하루에 예배를 몇 번 드릴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밥 먹고 일어서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애들이 그렇게 자꾸 와요?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뭐 애 맡겨놓고 가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애들이 점점 숫자가 보러 아들이 10명, 20명 막 이렇게 돼요. 그것도 나이도 뭐 젖먹이서부터 시작해서 뻘뻘 기어다니는 애, 뭐 아작아작 걷는 애 많아요. 이게 다 어떻게 된 노릇인가 했더니 취학 연령 이전 아동들을 어머님이 다 봐주시고 여자분들이 밭일 나가고 미역질 나가고 해녀로 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7day 프리 데이케어 센터지. 근데 저는 그건 줄 몰랐어요. 어머니 교회 개척할 때 그래서 무슨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앉아있는 벨리교회 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애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불효자식이지만 그런 어머님과 애들을 놔두고 관광을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못 떠납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설교를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애 봐주는데요. 장가당한 총각이 그런 애를 많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병에 물 타갖고 애 먹이라 그러면 애는 물 뜨겁다고 빡빡 울지요. 그러면 또 찬물에 담궜다가 다시 먹이는 사이에 쟤 또 기저귀 가르라 그랬는데 똥은 냄새 나죠. 천수를 빠지니까. 그거 겨우 갈고 나면 이쪽에서 뻘뻘거리는 애가 가서 뭐 만지면 또 못 만지게 하고 얘네들 싸우면 말려야 되고 진짜 세상에 6.25만 난리가 아니라 그런 난리가 없어요. 예서백, 제서백, 예서제서 빽빽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쌕쌕이는 날죠, 아는 울죠, 오줌은 말이 없죠. 정말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났더니 저녁이 되니까 파김치가 돼요. 제가 젊은 나이 20대 총각인데도. 그러고 나서 애들을 하나씩 다 차가고 저녁에 돼서 밥을 먹는데 야, 어머님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이야 그러시더라고. 그 밥 먹고 나서 좀 쉬려고 했더니 신방 가자 그러세요. 아니 수요일 날 보니까 교인도 없더만 무슨 신방을. 그러니까 신방 간다는 게 이제 전도 당긴다는 뜻. 집집마다 가세요 하는데 이쪽 집 가서 문 두들기면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아 가세요 별일 없습니다. 그러면 또 나와야 되고 뭐 아니 오전에 왜 자꾸 와요? 재수 없게 그러고. 그럼 이제 제가 젊은 혈기에 재수가 없기는 내가 이래봬도 서울대 나오고 재수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화가 나갖고 싸움을 붙고 싶은데 싸울 수가 없잖아요. 열불이 나가지고 집에 씩씩거리고 오면 가정 예배 드릴 때 또 나와요. 세상에 분을 다스리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모세를 보아라 그러면서 1시간. 내가 성질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자면 또 저 철없는 것에 혈기를 죽여주시고 저가 온유한 그리스도인에게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또 그렇게 애를 보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날은 도저히 안 되겠어.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대들었죠. 어머님 이게 뭐예요? 육지에서 선교비 보내드릴 때는 교회 개척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거 완전 이거 보육원 뭐 유아원 이 애 봐주는 아가방 아니에요. 무슨 개척 교회도 아니고 이건 교회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별로 감동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다들 어머니 그냥 이용만 해먹는 건데 이건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정력 낭비 이거 다 접고 저와 같이 육지로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웃으시면서 그래 성호야 너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저는 그때 그 얘기를 정말 10여 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인생의 목적이란 단어. 인생의 목적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시험 쳐서 붙어가지고 나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내가 잘 되는 게 그 목적이죠. 그래 놓고 나서 화가 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 인생의 목적은 이 마을에 복음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뭘 뒤통수를 딱 맞은 것 같아요. 이 마을에 복음하여? 그래. 야, 어른들은 이미 살아온 방식이 있고 굳어진 생각이 있어갖고 예수를 전해도 안 받아들이지만 너도 받지 않냐? 애들은 찬송가 가르치면 다 따라하고 성경 가르치면 다 가르치고 부모들은 내가 뭘 가르치는지 몰라. 그냥 글자 배우는 줄 알고 노래 배우는 줄 알고 학용품 주는 줄 알고 과자 먹는 줄로 알지만 나는 얘네들한테 찬송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죽이는 얘기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이 빡 들어가게 했는데 야 20년만 지나봐라. 저 어르신들 다 돌아가고 얘네들이 어른 되고 이 마을은 그냥 자동 크리스찬 마을 된다. 야 저는요 그때 얼마나 놀랐냐면 내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젊은 애고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고 아는 것 없는 노인네로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은 목적도 분명하고 전략도 분명하고 뭘 하는지 알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분이더라고. 나는 저 잘난 맛에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실력과 능력과 시하면서 혼자 잘나서 당기는 철없는 녀석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할 말이 없어져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또 이제 설교 1시간 들었죠. 그리고 잠을 자는데 막 꿈에 하나님이 그런 꿈을 보여주시는데 천사들이 막 합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가대처럼 여기 천사들 같았고 그분들이 합창을 하는데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제가 그 곡조를 잊어버린 게 지금도 안타까워. 가사는 생각나.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 삶에 기쁨이 있나? 없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긴장 속에서 살았어요. 경쟁해야 되니까. 시험 치면 붙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하고 긴장해서 붙고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계속 살기만 했지 기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기쁨도 없었고 뭐 그러니까 가끔 뭐 장학금 받는 거 그 기쁨이라면 기쁨일까? 교회에서 이제 뭐 저기 상 받는 거 성경 암송대회에서 상 근데 그런 건 기쁨이라고 할 축에도 못 드는 거죠. 여전히 이제 경쟁하고 이기는 거니까.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네 안에 생명이 없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나니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울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참 그렇게 살았군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군요. 나만 생각하고 살았군요. 그러면서 이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어머님 도와주는데 그렇게 힘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쭉 도와주다가 한 8개월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이제 어머님 제가 신학교 갈까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삶의 목적이 사람이 왜 사느냐? 사명받고 소명받고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면서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살아온 날에 하루도 후회되는 날이 없습니다. 참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 이민자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사나? 본능적인 생존 본능 때문에 사는가? 그냥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분들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는 건 걱정 없어요. 개인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소원도 이뤘고 다 만족하고 뭐 페이먼트도 끝났고 더 이상 다 바랄 게 없는데 공허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바랄 게 없는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해야 될 목표를 못 찾으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으시는 가운데 에스더의 그 3일 금식해서 터닝 포인트 한 것처럼 제가 그 제주도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 감고 하나님 앞에 한번 머리 숙여 볼까요?